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승리의 나날을 구가고 계십니까? 삼양원리기독선 일관독법 총괄 제사라고 성경이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그리하여 눈이 확 열리고 심장이 펑 터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어 오늘도 이 말씀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윤경원 목사님과 그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죠. 그 성경을 믿는 사람들, 성경 신자들, 그들에게 지적과 함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했는데, 진짜 표준 킹 제임스 성경이 번역돼 나왔다길래 제가 요 며칠 동안 조금 시간 나는 대로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기대도 가지고 있는데, 역시 예전에 그 이승호 목사님이나 나와 있는 다른 킹 제임스들하고 이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진보하고 약간 발전했다라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윤경원 목사님하고 그 성경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는 성경 신자들의 그 번역 팀들에게 제가 그 몇 가지 언급을 해 놓으려고 해요. 차례대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영어를 이해하고 한글을 이해를 해서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말을 이렇게 번역이라는 이름으로 옮기려고 하려는가 몰라도,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성경은 지혜와 계시의 영에 의해서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 말씀의 뜻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성령 아니면 누가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의 정신으로 말씀을 옮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셋째 날 창조된 아담과 그 여자, 그리고 여섯째 날에 창조된 인류의 조상, 우리가 네피림이라고 부르는 인류의 조상들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진술하고 있는가의 그 간략한 차이를 비교 분석해 드리려고 해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들을 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윤경원 목사가 조금만 정신을 집중해 가지고 눈과 귀가 할례되어진 제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받는다 그러면, 이 단어만 빌리는 표준 킹 제임스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실제적인 표준 킹 제임스가 되어서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희망과 빛이 되어줄 수 있는 성경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개인적인 소망을 가져봅니다. 윤경원 목사님과 그 팀들은 좀 잘 들으세요. 번역에 대해서 나름의 애쓰고 열심히 수고한 것 같은 그런 공로와 수고를 높게 평가하고 치아드려요. 근데 오늘은 제가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 메일과 피메일, 그리고 성경에서 맨과 우먼이라고 하는 차이를 언급해 드릴 테니까, 이 속된 인간의 그 어설픈 한글이나 영어 단어적인 그런 기초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의 도를 버리고 성경이 문자와 단어를 빌려서 무엇을 전하시려고자 하는가 하는 거에 조금 집중을 해주시고 많은 사색과 연구를 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모든 그 기독 종교라고 부르는 교회 종교 아이들의 비극, 이 지금 목사는 신학자라고 하는 이 양아치 아이들이
성경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연구를 해도 한 발자국도 진리에서 진보하지 못합니다. 왜냐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지식과 연구로, 혼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추측하고 연구한다고 해서 진리가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은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름 부음이라 그러죠. 자, 그 젊은 우리 똘똘하고 귀엽게 생긴 윤경원 목사님 좀 잘 들어보세요. 한 사람이 개혁되어지면 세상이 바꿔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난해하게 들리는 이러한 문제를 지적해 두고 들을 기가 있을 것이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표준 킹제임스 보면 1장 27절에 이렇게 나와요. So God created man in his one image.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더라. In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요. 그런데 created he, him. 하나님께서 그 형상 안에서 그를, 사람을 만드셨는데 male and female이라고 그래요. male and female created he them. 그가 그들을 메일과 피메일로 만드셨대요. 이 문장을 표준 킹제임스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분께서 그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더라.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더라. 이렇게 옮겨놨죠. 이 언론 사람의 눈으로 보면 남성과 여성이라는 걸 옮기고 싶어요. 그죠? 메일과 피메일을 분명 수컷과 암컷인데 남자를 사람을 갖다 수컷이라 표현하기가 낯설고 어색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분을 맞추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들의 추측으로 이럴 것이야 라고 번역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즉 창세기 1장 27절에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했어요. 맨을 창조했는데 이들이 이 맨이라는 사람 속에는 그들을 어떻게 창조했냐라면 메일과 앤 피메일로 created he them. 하나님께서 그들을 암컷과 수컷으로 창조하셨더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 싶은 의도고 모세는 이걸 알고 기록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 신자 팀과 윤경원 목사는 사람을 암컷과 수컷이라고 하면 어떡하냐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의 메시지 모세가 성령을 통하여 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뜻하시고 있는 것은 뭐냐 이러면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속에는 첫사람 아담과 같고 마지막 아담과 같은 구원받는 백성들도 있고 사람 중에는 암컷과 수컷으로 분류된 짐승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메시지의 핵심이로 구약을 해석해주고 계시록을 풀어주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저의 메시지가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또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여섯째 날에 지으시고 만드신 그 사람은 암컷과 수컷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은 이걸 잘 기억해 줘야 돼요. 내가 많은 소리를 한다고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씨가 가슴속에 뿌려지면 하나님의 성령이 움텄고 열매 맺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우리들이 이 기독 종교의 비극과 불행이 하나 뭐냐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창조와 창세기 2장에 나타난 첫사람 아담과 그 여자의 창조의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창조된 인류의 조상 사람과 셋째 날에 창조된 약속을 받고 말씀의 호흡을 받는 첫사람 아담과 그 여자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사람 아담과 그 여자에 대한 창조를 창세기 2장에서 특별하고 새롭게 진술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토양의 진토로 사람을 형성하셨으며 그러죠. 생명의 호흡을 그의 콧구멍 속에 불어넣으셨더라. 그러자 사람이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러죠. 지금 첫사람 아담의 창조에 대해서 2장 7절에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이, 특히 윤경원 목사님 잘 들으세요. 다른 사람에게는 말할 가치도 없는데 표준 킹제임스라는 이 거대하고 위대한 역사를 갖고 나와서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을 한다라고 이 거창한 목표를 내밀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잘 알아듣고 다음 개정 작업을 할 때에는 이것들을 반드시 교정해서 진짜 표준 킹제임스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첫사람 아담을 만들 때 지구 환경, 이 첫사람 아담이 생성되던 시기의 그 특징과 그 창조 시기의 이 시점을 이야기해줘요. 5절에 보면 들의 모든 식물이 땅에 있기 전이돼요. 그리고 식물을 만드시고 들의 모든 야채가 저마다 자라기 전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윤경원 목사하고 이 바이블 빌리버 팀들은 이렇게 이탈릭체를 써가지고 이게 알기는 아는 거예요. 이들은 3일째에 씨 맺는 야채, 씨 맺는 열매 맺는 씨가 있는 열매 맺는 나무가 3일째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을 지금 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윤경원이와 표준 킹제임스를 번역한 이 빌리버 팀들의 지금 이것이 한계가 뭐냐 그러면 3일째 식물이 창제되고 씨 맺는 야채와 씨 맺는 과일 맺는 나무들이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아담도 이때가 만들어졌을까?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지금 이탈릭체를 써가지고 이걸 좀 자기들 나름대로는 궁여지책으로 이걸 지금 이렇게 번역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만들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땅 위에 비를 내리지도 않았고 지면을 갈 사람, 경작할 사람이 없었어요. 즉 아담이 만들어지는 창조 시점을 야채가 없었고 땅에 심어있는 나무들도 없었다. 오직 땅의 지면에서 안개와 같이 김이 모락모락 일어나는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역팀들은 이거 이해가 안 돼. 자, 여기에서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창세기에서 1장에 설명하는 하루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이렇게 하루 단위를 하잖아요. 1일부터 3일까지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24시간의 하루가 아니에요. 영원 시간에서의 하루야. 하나님 창조 계획 속에서 우리들의 이해로 이해되어지는 24시간 단위의 시간이 아니라는 걸 좀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하루는 나흘째,
공중에 큰 광명과 작은 광명, 즉 낮과 밤이 시작되어짐으로써 4일째, 5일째, 6일째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24시간의 하루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데이를 소문자 데이로 시작하죠. 그런데 3일째는 큰 데이, 대문자 데이로 써요. 이것은 지금 우리들이 24시간의 하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영원 세계에서의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하루, 이틀, 3일이에요. 자, 이 생각을 먼저 가지신 다음에 창조의 3일째 만들어지는 첫사람 아담의 탄생을 봐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모순이 생기죠. 아담이 만들어진 날은 분명 3일째 창세기 1장에 보면 이제 나오잖아요. 셋째 날에 이렇게 8장 9장 이렇게 보면 마른 땅이 드러나고 이 10장과 11장에 보면 3일째 되는 날에 씨 맺는 이제 채소와 씨를 가진 열매 있는 나무들이 이제 나와요. 그런데 같은 3일은 3일인데 아담이 만들어질 때 3일은 좀 특별하죠. 이걸 주목해야 돼요. 제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루를 오전과 오후로 나눈다고 하죠. 영원 세계에서 3일이라는 하나님의 계획된 날짜가 있는데 이 3일의 오전에 지어진 것이 아담이 첫사람 아담이고 같은 3일인데 3일째 오후에 만들어진 것이 물질 세계에 씨 맺는 채소와 지금 식물들 열매 가진 나무들의 창조해요. 이거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혼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혼으로 말씀이 임해져서 부활 생명으로 에덴 동산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첫사람 아담은 3일째인데 하나님의 영원 세계에서의 3일째 그리고 물질 세계가 창조되어져 가지고 씨가 맺는 우리들이 이제 물질 세계에서 창조되어지는 씨 맺는 야채나 씨를 맺는 열매 맺는 나무들이 만들어질 때에 같은 3일이어도 아담이 만들어질 때에 3일째 오전에 해당되어지는 아무것도 없었을 때 가장 먼저 깨끗한 물의 세례를 받는 첫사람 아담이 깨끗한 흙에서 빚어져서 말씀을 임하니까 그가 살아있는 혼의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은 3일째 아담이 탄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벌써 6일째 모든 하늘의 해, 달과 별과 공중의 새와 이런 땅에 있는 모든 육축과 바다의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4일째, 5일째 만들어지고 6일째 만들어진 이 땅의 현생 지구의 인류의 창생하고 번성하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인류의 창조자들하고는 달라요. 정리되었죠. 3일째 창조되어지는 살아있는 혼으로서의 말씀이 임한 자로서 구원을 받는 첫사람 아담은 3일째 창조된 생명이고 지금 만물이 다 만들어진 다음고 지구 환경이 조성된 다음에 6일째 창조된 사람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현생 인류 즉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물질 세계로 나오게 되어질 때 그들이 물질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준비 기간을 다 갖춘 자들이 만들어 놓은 인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 오늘날 기독 종교라고 기독교라고 부르는 이 모든 양아치들이 지그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 에덴 동산과 창조 생명의 비밀이 풀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수필과 소설과 추론과 자기 경험과 뭐 어설픈 그 과학 들미겨 가지고 아주 그냥 하나님의 뜻과 성경을 똥칠을 해놨어요. 개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젊고 이쁘고 똑똑한 우리 윤경원이 오빠는 이제
3일째 창조된 첫사람 아담과 6일째 창조된 물질 세계에서 현생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네피림의 창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건 간략하게 이 정도 해놓고, 그러니까 그러면 첫사람 아담의 창조의 시기와 6일째 창조된 인류의 조상의 시기가 다르단 말입니다. 달랐다고 뭔가 어색하다라는 것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첫사람 아담과 6일째 창조된 사람의 창조 시점은 언제입니까? 제가 그걸 짚어드릴게요. 창세기 1장 9절, 10절, 11절에 우리 좀 연구를 해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의 물들은 한 곳으로 함께 모이라. 그래서 마른 땅이 드러나라.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9절에. 그러니까 이제 10절에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물들이 함께 모인 곳을 바다라 칭하시고 마른 육지를 땅이라 하셨어요. 그러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대요. 자, 이게 지금 3일째에 마른 땅과 물들이 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물을 감싸고 있는 땅이 있었죠. 마치 아이가 엄마 자궁 속에 들어있듯이 따뜻한 물이 흙을 감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물과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분리를 하니까 마른 땅이 드러나고 함께 모인 물을 받아라 이렇게 칭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1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풀과 씨를 맺는 야채와 속에 씨가 있어 그의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 과일 나무를 땅 위에 내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것이 그렇게 되었더라. 이제 3일째 본격적으로 씨 맺는 이제 채소와 나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땅이 풀과 그 종류대로 씨를 맺는 야채와 그의 종류대로 씨가 있어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내었더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13절에 그 저녁과 아침이 셋째 날이었더라 이러죠. 그러죠. 그러니까 셋째 날에 씨 맺는 채소와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이 이제 나오고 본격적으로 이제 땅에 풀들이 조성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2장 7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야채나 풀과 씨 맺는 그 채소나 과일 나무들이 없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아담의 탄생 시기, 아담이 창조되어지는 시간을 엿볼 수 있는데 바로 창세기 1장 10절과 11절 사이에서 아담이 탄생되었구나라는 걸 우리는 조금만 영의 조명을 따라서 지혜와 계시의 눈으로 보면 알 수가 있죠. 3일째 풀이 만들어졌고 씨가 가진 야채나 과일 나무들이 나왔는데 분명 2장 7절에서 아담은 이것들이 나오기 전에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장 10절과 11절을 비교해보면 아담은 이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같은 3일째인데 3일째 오전에 해당하는 씨를 맺는 야채나 풀과 과일이 만들어지기 전에 탄생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러므로 첫사람 아담의 탄생 시기, 창조 시기를 정확히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이해했죠? 자, 이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 1장 27절에 In the image of God created he him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 안에서 그분이 사람을 창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미콜론이 만들어졌죠. 이 영어에서의 동격의 부호의 의미를 내가 좀 강조해 드려야 되는데 우선 넘어가고 이 말이 뭔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사람인데
맨과 우먼이라고 하는 첫사람의 아담과 같은 사람이 있고, 사람의 형상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겉모습의 모습은 가졌는데 메일과 피메일이라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경원이와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는 이 성경의 신자들은 이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경륜의 뜻을 이해를 하고 한글로 옮겨서 번역을 해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이러고 이제 이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더라 이렇게 해갖고 살짝 어색하고 그냥 어리둥절해하고 중간 애매하게 하지 말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을 자세히 보면 암컷과 수컷으로 창조하셨더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고요. 어색하고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번역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초월해. 여러분들의 그 개맛도 못한 지식을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상상해갖고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번역의 단어가 되어지고, 네가 이해를 못하면 이것이 이런 뜻이겠지라고 추측하는 게 번역이 아니다니까. 그걸 윤경원이하고 바이블 빌리버의 번역팀들은 알아들어야 돼. 네 지식, 너희들이 추론하고 너희들이 경험에서 이어되어지는 걸로 성경을 번역하고 바꿔갖고 문자를 바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 계시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 단어를 빌려갖고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건가를 성령의 조명으로 알아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국의 모든 성경을 번역하는 애들이 지 눈에서 이해가 안 되면 이런 뜻이겠지 이따위로 번역을 한다고. 지금까지 모든 성경 번역이라는 것이 이러기 때문에 개판이 됐다고. 그래서 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냥 아니면 성경 킹제임스 영어로 그대로 읽던가, 번역을 하려면 우리들의 메시지를 기가 아프게 들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뜻이겠지 이러지 말고, 사람은 사람인데 암컷과 수컷의 사람, 즉 짐승 사람이 있다 이 말이다니까. 젊고 똘똘하고 귀여운 윤경원 목사님 말귀 알아듣겠죠?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고. 자,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해줄게요. 자, 이제 2장 23절에 보면 22절에 우선 하나님께서 Lord God had taken from man, 사람으로부터 취하죠. 갈빗대를 취해. 그래서 made he a woman을 만들어요. 3일째 만들어진 아담으로부터 돕는 여자를, 이 헬퍼 미크를 만드는데, 이 미트된 여자, 즉 이 돕는 이 헬퍼가 누구냐 그러면 우먼이요. 그러니까 맨은 남자는 남자인데 움부맨, 자궁을 가진 남자요. 이 남자는 남자인데 자궁을 가진 남자 이러면 말이 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여자다 이렇게 부르는 거지. 성경은 자궁이라는 것은 씨를 받아들이고 생명을 잉태하죠. 그러니까 남자는 성경에서 씨를 가진 거이고, 말씀에 씨를 가지는 혼의 생명은 씨를 가져야 돼. 종이라 그러죠. 그걸 여자라 그래. 비유로, 알레고리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백성은 남자고, 씨를 받아야 하는 남자가 이 두 생명의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첫사람 아담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 지음을 받은 사람과 다르다고요. 그러자 이제 23절에 아담이 말하기를, 이제 나의 뼈들 중에 뼈요 나의 살 중에 살이라, 그녀는 여자라 불리리라. 이렇게 아담이 자기 뼈에, 자기 갈빗대에서 나온 그 여자를 우먼이라고 불러주죠. 왜냐? 그 우먼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남자에서부터 취해져요.
그래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몸인데, 같은 남자인데, 하나는 원래 씨를 가진 남자고, 하나는 씨를 필요로 하는 자궁을 가진 남자라고 이제 첫사람 아담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윤경원 목사님과 바이블 빌리버에게 내가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줄게요. 자, 이것이 이해가 안 된다면 나의 말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사색과 기도 중에 하나님의 도움, 성령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자, 창세기 7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 7 식구와 이제 많은 생물들을 이제 노아의 방주 안으로 넣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는 많은 영적 비밀이 있는데 그것까지 이제 다 설명하기는 조금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지고, 우선 창세기 7장 9절에 보면 여기서는 이제 짐승들과 동물들을 다 넣을 때 구정에도 그래요. 모든 정결한 짐승들, 부정한 짐승들 다 넣어. 그러면서 9절에 수컷과 암컷이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 안으로 들어갔으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셨던 대로였더라 이러죠. 여기에서 There went in two into Noah into the ark, the male and the female, as God had commanded.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대로 이 암컷과 수컷이 방주 안으로 둘씩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메일과 피메일을 암컷과 수컷이라고 해. 그리고 또 16절에도 보면 모든 육체의 수컷과 암컷이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왜 윤경원 목사님 그리고 바이블 빌리버 그 번역팀 여러분, 왜 메일은 똑같은 메일이요, 피메일도 마찬가지다라고 내가 이야기했죠. 성경을 번역하는데 여러분의 지식은 필요 없다니까. 그런 개맛도 못한 것들을 지식이라고 하고 번역 타령하지 말어. 단어가 다르고 글자가 다르고 소리가 다르면 뜻이 다르다니까. 어떻게 글자가 다르고 소리가 다른데 뜻을 똑같이 쓰냐고. 이거 완전 뽕구라요, 뽕구라. 그런 양아치 짓거리 하지 말고 그런 빈약한 개지식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번역이라고 운운하지 말아라니까. 아니, 메일과 피메일도 모르고 맨과 우먼도 구분을 못해. 그냥 그러니까 다 남자 모르게 뭐니까 남성 여성 이렇게 그렇게 가짜르게 쓰지 말고, 성경의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 첫사람 아담에서 혼의 생명으로 나온 인류의 계보와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을 배우지 못한 짐승과 같은 사람. 잠언 30장 2절에 그러죠. 나는 야만적이고 짐승과 같아서 지식을 배우지 않았다.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이 없는 자를 짐승이다 그런다니까, 성경의 뜻이. 왜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짐승이라 그래요? 왜 그들을 적그리스도라 그러냐고.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을 배우지 못했고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임하지 않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짐승이라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첫사람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씨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고, 사람은 사람인데 겉모습은 사람이지만은 그 안에 진리의 말씀을 받지 못한 짐승과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를 암컷과 수컷이라 그런다니까. 이걸 구분을 못해. 그러니까 사람을 만난다는데 남성 여성 이러고 저 짐승들한테는, 동물 짐승한테는 암컷 수컷이라 그러면서 왜 사람한테는 암컷과 수컷이라고 쓰지 못하냐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어중간한 단어, 그 개맛도 못한 지식을 사용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해하고 싶으면 이런 뜻이겠지. 성경에 이렇게 그렇게 말하면 한글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 그 갖고 있는 놈들하고 똑같아. 내가 그 이성우 목사라든가 정동수가 갖고 있는 그 한심한 그런 거 번역 아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들이 뭐 번역이요. 영어도 영어답지 않게 영어나 한글 한자 단어를 국어사전을 찾아본다고 번역이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성령을 통하여 들려주는 메시지, 그 하나님의 바른 뜻이, 창세전의 하나님의 뜻이 우리 문자를 비롯해 어떻게 아버지 뜻이 섭리와 경륜을 따라 표현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이 계시와 지혜의 영을 받아야 된다니까. 그런 자신이 없으면 이런 개짓거리 그만두고 번역이라는 말로 등쳐먹지 말아라고. 아니 메일과 피메일이 단어와 소리가 다른데 왜 뜻은 똑같냐고. 그게 무슨 번역이요. 자, 지금이라도 이제 반성하고 조금 사색을 달리한 다음에 다음 개정판에는 제 메시지를 잘 귀담아 들어서 번역하는 사람이 어색하고 낯설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주저하지 말고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성경은 하나님의 지시고 명령이요. 하나님이 들려두는 뜻을 과감없이 전달하는 것이 번역이고, 그냥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써져 있는데 너희들이 생각하고 이해 안 되면 이런 것이고 이럴 거야 라고 추측해서 이러면 단어가 되어진 거야. 아니다니까. 그러면 망년된 짓거리 하지 말고, 오늘은 제가 두세 가지 이야기했죠. 창세기 1장 27절에 첫사람이 창조된 셋째 날에 여섯째 날에 창조된 인류의 원형과 창세기 2장 7절에 셋째 날에 창조된 첫사람 아담과 그 창조 시기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겉모습을 담는 사람이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담긴 첫사람으로 예표된 아담과 사람으로 창조되어져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담기지 않는 짐승과 같은 사람의 뜻을 메일과 피메일로서 모세는 알아듣고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지금 진술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뜻을 알아듣는 윤경원 목사와 바이블 빌리버 팀들은 지금 성경 1장 27절의 말씀을 남성, 여성 이렇게 가짱게 어중간하게 두리뭉실하게 적어내지 말고 암컷과 수컷으로 정확히 번역을 해줘야만 성경 역사가 밝아져요. 그래야 모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고 같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탈을 쓰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믿음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는 자들을 창세 때부터 하나님은 달리 표현해 주고 정확히 제시해 주고 있구나 라고 새로워지고 되어지는 것이. 그래야 진리가 밝아지겠죠. 아무쪼록 번역이라는 큰 역사에 큰 짐을 지고 있는 용경원 목사님과 그 빌리버 팀들이 이런 걸 하나하나씩 고쳐나감으로 인해서 말 그대로 세상의 빛이요. 진짜 표준 킹 제임스가 한국의 언어로 세상을 빛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후로 제가 몇 가지 늘 고쳐나가야 할 것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